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르더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오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일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1번 여기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그 고레네 시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이 시몬이 이제 고레네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루포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몬은 루포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서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지나가다 구경하러 온 그 시몬의 아들 루포의 아들 시몬, 고레네 시몬이죠. 일로 와, 지어 따라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게 하셨어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납니다. 십자가를 생각지 않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부활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부활이 있기까지는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초가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희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그냥 수월하게 모든 일이 되면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그 은혜가 있기까지의 어떤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 이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신 장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좀 나은 분이 못한 분보다 때문에 겪는 아픔이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 낮고 뭐 더 부족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 고만고만 다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받는 아픔이에요. 영생하는 분이 단시일 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받은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마다 개인마다 다 십자가는 있어요. 그걸 내가 지고 가느냐 아니면 버리고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집은 자식이 십자가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또 철이 나요. 철이 납니다. 근데 그 철이 나기까지 엄마 아빠가 겪는 아픔 십자가예요. 그거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걸 지어야 돼요. 남편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남편 때문에 받는 아픔들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야, 참 나는 예수 믿어서 우리 마누라가 좋겠다. 또 그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누구든지 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아내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고 남편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고 부모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새신자가 이렇게 속썩여. 아이고 고통받아. 전도했는데 이렇게 말 안 듣고 반질반질 그냥 막 그러지 뭐 핑계대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갈 거 뭐 있냐 이 집에서 들이지. 아유 골치 아파 괴로워 힘들어. 그래도 꾸준히 어떤 분은 멀리 계셔. 저기 의정부에도 계시고 저 양주에도 계시고 그럼 구역예배 드릴 때 거기까지 가야 돼. 번갈아 가면서 이게 다 이 십자가예요.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들은 내가 신방을 가봐도 진짜 멀리 사신다 하는데 거기 가요. 한 달에 한 번은 구역예배 드리러 간대 식구들이 다. 야, 참 아름답다. 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에 또 그가 행한 그 모든 행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통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들이 아이를 낳는 거, 젖을 먹이는 거, 아이를 돌보는 거. 이 여성으로서 그때 당시에 정말 최상의 행복이었었어요. 복되도다. 근데 그런 여인들이 화로다. 왜? 앞으로 있을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들을 너희들이 팽개칠 때가 오요. 전쟁 나면요 와가지고 애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애들을 들고서 돌에다가 막 팽개쳐요.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이 미얀마 사건도 보세요. 애가 오르는 거 없어요. 그냥 총으로 그냥 막 다 죽여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도 그냥 쏴서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그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때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그 환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너희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살 때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불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을 통과해서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은 전부 다 도시 바깥에서 처단하기로 돼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 민수기 15장 35절에 되어 있고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예수님께서도 바깥에 나가서 시외에서 처단받기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꼭 중심을 통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죄 짓지 않고 까불지 못하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사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성이 뭐냐? 보복하는 본성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또 정당과 정당 관계에서도,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도 항상 보복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기억했다가 갚으리라.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스르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십시다. 당신이 하신 말씀 뭐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가 하신 말씀을 그가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십자가를 지라고서 당신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이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용서를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용서를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용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을 우리 딸내미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 말씀 내가 인용해도 돼? 내가 언제 한번 강의할 때 꼭 인용하고 싶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아니야 엄마 자식아 너 돈 내야지 아빠한테 개런티비 내 임마. 공짜 없어. 아빠 어쩌. 내가 이 다음에 큰 턱 쏠게. 야, 안 쏴도 돼. 공짜야, 넌. 야, 아빠와 네 딸 사이에서 무슨 말한 거 갖고 돈 받고 그럴 게 뭐 있냐. 내가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앞으로 열심히 가는데 뒤에서 누가 탁 걸면은 팡 자빠져요. 왜 자빠지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깐만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잘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 갔으면 그게 항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뜨려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있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비슷한 일이 있으면 용기를 못해요.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왜? 그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서 지금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흉측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시키는 한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였는데 이렇게 무지하게 큰 용서를 받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지 내 죄가 용서 안 받는다는 걸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 주기도문 우리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의미도 없이 뭐 뜻도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도 용서 많이 했어요. 나는 뭐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아픔과 그 슬픔도 결국은 나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고뇌 억울한 일까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내가 삼는 것뿐이지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 나발할 리가 없어. 용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안갚음을 또는 원한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 것 그것뿐이지 내가 무슨 뭐라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보이지.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나는요. 그래서 다 풀어. 다 그러고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게 잘못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죠. 그걸 잠깐만 없애야죠. 잠깐 녹여버리죠. 다. 그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겨요. 그런데 용서치도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밤낮 뒤에서 누가 거는지도 몰라. 자기가 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도. 용서가 가장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대목들이. 그런데 자기에게 못 박아서 매달은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칼들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하는 민족이 아니었었어요. 밤낮 내가 항상 얘기죠. 전설 따라 삼천리는 뭐냐? 원한을 삼으셔서 복수하는 것들이 거기 다야. 그거.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우리 한국의 고전 보세요. 드라마, 영화 보세요. 사극 보세요. 밤낮 원수 찾아 산만리. 그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게 다 하는 건 줄 알아.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하는 그 말 정말 심쿵이죠. 그냥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용서를 합시다. 풀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행위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네가 원수를 갚을래?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왜? 내게 있는 것을 내 권한을 왜 네가 뺏어가서 하니? 너 나를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노하셔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복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근데 인식을 못해요. 인생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묶여서 용서를 못해 앞으로 나가죠. 나 오늘 이 설교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이거 용서 하나만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다야, 다. 용서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받은 유혹은 뭐냐? 네가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서 내려와야 되지 않냐? 한번 해봐라. 근데 그분은 안 내려오셨죠. 왜? 내가 내려가는 순간은 내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인류에게는 엄청난 패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야지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 용서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12영을 거느려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셨어요. 왜?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용서받는다.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되지 않는다. 이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용서를 이렇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느냐. 정치도 그래요. 다 보복하잖아요. 그 보복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다 자기들한테 다 돌아와요. 다. 정말 무서워요. 모든 게 보복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온수를 갚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다들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더 고통스럽고 더 번민스럽고 더 죄책감이 생기고 더 슬퍼지고 더 비참해져요. 용서할 때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보세요. 정말로 자유하죠. 승리가 임하죠.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암은 정신병이에요. 심리학적인 병이에요. 이런 육체의 병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병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응어리져서 그게 옹알이가 되어서 거기서 암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증식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이 용서에 대한 것일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나도 해봤거든요. 용서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오니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에요. 능력. 용서는 권세예요. 마귀가 그 미움, 원한을 갖고서 나를 공격하는데 이거를 물리칠 때 이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어야지 이걸 물리칠 수 있겠어요. 악한 귀신, 이거 evil spirit,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한 맺지마 되어서 이를 팍팍 갈면서 고통받게 하는 그 귀신. 이걸 모르니까 한 번 상처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번 깐다니까 벌써 풀어. 우리는 소주를 못 먹어서 그런가? 네? 정말 무섭게 악에 맞춰서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다 풀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 소가 양쪽에서 둘이서 잡아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런 천인데 그게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장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그런 장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대제사장도 잘못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죽어나오는 곳,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과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래 별것도 아닌 것, 어떻게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고 감정이 좀 상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상한 것을 자꾸만 거기다가 이간질하고 더 고춧가루를 뿌리고 더 아프게 만드는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점점 더 아파져. 점점 그냥 쓴물을 토하고 점점 이게 격해지고 정말 너무나도 아파지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상처가 있으면 그걸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치료를 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뿌려요. 마귀가. 거기다 더 그냥 칼질을 하고 막 바늘질을 하고 그래서 더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덧나게 만들어요. 인식해야 돼. 이 마귀야, 너 까불지 마. 너 더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있지. 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원수같게 하는 그런 양 쓴물을 토하게 만들지. 물러가! 내쳐야 되는데 그냥 네 말이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러서는 그게 막 더 썩혀버려 그냥. 악취가 나게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잘 해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늙지도 않아요. 잘 늙지도 않고 건강해요. 암은요 소심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려요. 털어버리고 허허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걸려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확률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털털거리고 이렇게 희죽거리고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응어리 이렇게 품고서 그냥 악한 마음 품고 그냥 아휴 정말 쓴물을 토하면서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대목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용서에 대한 말씀은 절대로 과장되는 법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로서 여러 이웃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시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했다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시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고 또 그의 제자들인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했던 그 기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정말로 사소한 일이지만 또 중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에게 조종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크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